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재단 앞에 서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춘천에 있는 동춘천 감리교회, 또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위동 감리교회, 그때 학창 시절에 이제 고등부 교사를 해서 그때는 이제 뭐 매주 토요일마다 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때 서보고 이렇게 처음 서보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또 애끓는 마음으로 섰지만 전하는 저보다는 안산광림교회 성도님들의 높은 수준 때문에 조금은 안정되게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시간 내내 마음 졸이는 심정으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인복지개발원에서 섬기는 전원수 장로라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첫 설교 제목을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시는 걸 보고 참 신선하다라고 생각되어졌고, 또 의미 있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654번지에서 3남 3녀 중 넷째로, 또 아들로서는 둘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이제 여동생이 있었고, 또 맨 막내가 이제 남동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네 번째의 형제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낀 형제들 속에서 굉장히 좀 힘들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물론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굉장히 힘들게 자라게 됩니다. 더군다나 저희 집 그 별명이 교회집입니다. 뭐 교회집의 자녀로 성장한다라는 거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근데 그 동네에는 그 초등학교만 이제 있었고 중학교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한 400여 가구가 사는 곳인데 굉장히 괜찮은 시골이죠. 그런데 단지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중학교 과정인 그 무허가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중학교는 이제 3학년 과정이지만 거기는 한 2년 아니면 2년 반. 그리고 이제 졸업이라는 게 보통 한 12명 정도 그 졸업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무허가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이제 검정고시를 보게 돼서 검정고시로 이제 중학교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아주 굉장히 그 시골이지만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땅이 이제 굉장히 넓은 데인데 1년 농사지면 3년은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마을에서 성장을 하였지만 그 검정고시를 보고 나서 집에 있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공부시켜 줄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형하고 누나는 다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체구는 작지만 좀 힘은 좀 쓰거든요. 그래서 일을 좀 잘했었나 봐요. 사실 일 잘해봐야 중학교 졸업하가 해서 한 16, 17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가업의 후계자, 또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영농 후계자로 이렇게 좀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힘들죠. 그 작은 체구에 그런 농사일을 한다는 게. 그래서 1년 반 정도 이렇게 지내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아주 늘 이렇게 도망가고 싶다,
가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 목적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거죠. 근데 그 늘 기도가 상급 학교 진학하는 그 상상을 하고 또 그 70년대에는 옆 동네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면 이불 싸가지고 이제 그 부흥회를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흥회 때의 기도도 딱 한 가지입니다. 상급 학교 진학하는 거.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이 되어졌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지는 몰라도 지금에 보면 저는 하나님의 기도가 저에게 응답되어졌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부모한테 굉장히 불효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마을에는 이제 버스가 한 대 새벽에 한 번 들어와서 나가고 그 동네에서 자고 다시 저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새벽 그 버스를 타게 됩니다. 타고 이제 누나하고 형이 공부하는 춘천으로 이제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는 늘 그거를 도망간다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유식하게 뭐 가출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춘천에 나와서 형하고 누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뭐 누나나 형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래서 한 2개월 동안 집에다 연락도 안 하고 그 형하고 있는 그 자취방에 그냥 2개월 동안 머물게 됐는데 뭐 그게 발각이 안 되겠습니까? 발각이 됐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호출이 되어졌어요. 호출되어지니까 뭐 집에 난리가 났죠 이제. 그래서 하여튼 들어가서 시골에 다시 들어가서 저를 앉혀놓고 훈계를 하는 거죠. 아버지는 뭐 그래도 여전히 농사 그 가업의 후계자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어머니가 저 편이 된 거죠. 어머니하고 저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걸로 계속적으로 이제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진학을 하게 승낙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모태신앙으로 내 의지와 관계없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집이라는 이유로 우리들의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아주 부자연스러웠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목사님들 가족의 자녀들 굉장히 힘들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저가 느끼면서 목회자의 가정은 아니지만 그 교회집이라는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자랐다라는 것을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참 목회자님들의 자녀들 굉장히 힘들게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이제 시련이 닥칩니다. 그게 고등학교 2학년 3월 달이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죠. 뭐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삼남 삼녀 중에 뭐 이제 저는 또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저는 아주 모든 것이 산산조각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됩니다. 뭐 이거 계속적으로 학교를 다녀야 되나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오래되신 권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한 6년 다니셨죠. 늘 기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우리 철야 예배하면은 예배 한 2시간 정도 드리는 게 철야 예배였지만, 그전에는 철야하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하는 게 철야 기도였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러셨는데, 그 어머니 기도가 이제 저한테 큰 희망을 주고 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방학 때 어머니께서 저희들 다 육형제를 다 모아 놓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가족 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희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의 진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단지 나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들은 늘 기도하면서 신실한 신앙 생활 속에서 생활하길 바란다. 그러기 때문에 대학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 입학금은 내가 분명히 지원을 해주지만 그 후의 일은 아무도 내가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공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 주시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간곡히 저희들에게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서로 경쟁적으로, 타인과의 경쟁보다는 형제들 간의 경쟁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학원은 물론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학교 선정하는 데는 장학제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늘 신앙생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기복 없이 성장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이제 형제들이 거의 장학금으로 이렇게 학교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산광립교회 장학재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학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남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 또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가 저한테는 굉장한 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하니까 학교 학창 시절의 그 추억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인간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아주 그 과정에 좋은 추억들, 또 나쁜 추억들도 굉장히, 또 재미난 추억들도 많죠. 근데 저는 그런 추억이 없습니다. 그저 집에서 학교 가는 거, 학교에서 집에 오는 거, 또 교회 가는 거, 또 고등학교 때부터 하이 CCC 또 CCC 가는 거, 이 생활이 전부이다 보니까 그렇게 추억거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형제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남들하고 싸워보고 그 후에 싸워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너 공부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잔소리도 별로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그렇게 풍족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지는 않았겠죠. 그러면서도 불만은 좀 있었지만 결국은 좌우로 돌아볼 여력이 없었고, 오로지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했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래 돌아보면 감사하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 조금 지나서는 굉장히 멍청하기도 했고 또 바보스러웠지만 안타까움, 그 시간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도 저희들에게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쨌건 범생으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사회에 이제 입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회에 입문하는 것도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는 것도 뭐 별 걱정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롯데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연구소에서 한 17년을 계속 이제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죠. 물론 승진도 뭐 남들보다는 좀 빠르게 승진이 되었죠. 그러니 뭐 학창 시절에 못 해봤던 거는 회사를 다니면서 주머니에 이제 돈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렇게 누리고 살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굉장히 참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되니까 사회의 리더가 되겠죠.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회의 리더가 되면 나는 후배들한테 또 동료들한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저의 바탕은 신앙이 있잖아요. 기독교의 신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좌표를 그리게 됩니다. 그 좌표가 세 가지가 되겠는데 그 좌표를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다듬어 가지고 멘토자의 역할을 좀 했었고 또 그 조직에 교본이 되어서 후배 양성 또 교육하는데 쓰였던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뭐 조화로움, 조화롭다 이런 뜻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하셨죠. 저는 합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까지 보면 한 46년 정도 이제 성가대, 올해는 뭐 성가대 별로 못했지만, 근데 뭐 제가 그러면 찬양을, 음악을, 성악을 아주 잘해서는 아니죠. 오디션을 본다면 저는 항상 떨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커트라인에 항상 걸렸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참 좋아한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마음도 하나님께 주신 그 하모니, 조화로운 마음 속에서 오는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제 조화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자의 소리가 균형 있게 어우러져서 한 선율로 이루어지고 또 그 선율이 모아져서 뜻을 같이 하게 되죠. 그 뜻을 같이 하는 곳에는 좋은 조직, 아주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달란트를 주셨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우러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잖아요. 어쩌면 이러한 조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베풀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매니지먼트 오브 타임 포인트 또는 뷰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제 시점 관리. 이 시점은 때 시자, 그 시간에 대한 시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보는 시점, 뷰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뷰 포인트는 빼고 여기서 시점 관리. 이 시점이란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소서 5장
5장 15절, 16절, 17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셨죠. 인간은 누구든지 똑같은 시간을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90세를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8시간 자는 사람이 있고 24시간 동안에 10시간 자는 사람이 있고 12시간 자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12시간 빼고 한 40%의 잠을 잔다 그러면 90살까지 살아도 사실 54세 정도밖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이 우리가 잠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건지. 물론 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속에 평안도 있고 평화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활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해야 할 시간과 시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공부해야 할 나이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할 때 또 즐겁게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어떤 상사가 당신 2월 24일까지 요거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월 어제같이 2월 3일까지 다 이제 조사해가지고 보고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B라는 사람은 오늘 딱 맞춰서 보고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내일까지 12월 5일까지 맞춰서 보고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위에서 보는 상사나 관리자는 A라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겠죠. 그 사람은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도 하고 신뢰를 받기 시작을 하게 되죠. B는 오늘까지 했으니까 칭찬이야 받겠죠. 그런데 C라는 사람은 능력에 관계없이 일단 시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계시고 있지만, 제가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보면 부모님들이 유언을 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뜨뜻미지하게 했거나 아예 안 했거나 이런 가족이 있는데, 부모님이 유언을 하면은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아주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참 그때가 늦었지만, 늦은 때가 시작인 거지만 좀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우리들한테는. 저는 토요일날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주일 예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싸움을 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 드린다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저는 부부싸움을 토요일날 하게 되면 교회에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간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부싸움도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토요일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은 화요일날 수요일날 해서 한 목요일날이나 금요일쯤 끝나고 화해하고 해서 분위기 좋은 상태로 같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어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것도
묘의를 잘 맞춰서 부부싸움하는 것도 아주 지혜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부부싸움을 안 하니까 저 같은 고민을 안 하고 잘 넘어가겠죠. 근데 설사 이제 부부싸움을 토요일 날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와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일주일간의 어려움 또 잘못한 거 용서를 받고 가잖아요. 그런데 부부싸움 해놓고 가정이 돌아갔는데 그게 화해가 안 된다. 이건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가정생활 하는 데에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인 거죠. 이런 것이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컨트롤 오브 마인드라고 합니다. 자기 통제, 자기 관리인 거죠. 그거는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통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기를 조정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자기 통제와 자기 조정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깨지면 우리는 분노와 화로 이어지게 되죠.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보고 또 자기 뜻대로 생각을 하고 뜻대로 생각하고 뜻대로 보고 그 보여진 것이 우리들이 사고가 되고 그 사고가 말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표현이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행동이 한 6개월 정도 축적이 되면 그 사람이 습관으로 변한답니다. 그러한 좋은 습관들이 변해서 모아진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성품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과정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는 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 통제를 깊은 기도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성찰과 내면의 세계로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자기 조정 능력입니다. 이 조정 능력이라는 것은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나 그런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구축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자기 조정 능력이 발산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내면 속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사랑이 흐르게 되고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조화롭게 살고 주님이 주시는 시점에 맞추어서 헌신하고 자기 통제와 자기 조정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